하나님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87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지금 RCA 중요한 사역 중에 계십니다. 아마 여러 가지 만남들이 또 있을 것인데 목사님 모든 사역에 피곤함 없고 또 곤비함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로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부흥의 재생산입니다. 부흥의 재생산. 우리 올 한 해 우리 전도운동의 기도 제목 중에도 나와 있죠. 참된 부흥을 해야 됩니다. 거짓 부흥 아니고 참된 부흥, 성경적인 부흥을 해야 되는데 먼저 서론에 이번 주에 우리가 살리는 편에 서라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제가 한번 내가 살리는 편에 서야지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를 살리지 않으면 살리는 편에 설 수가 없어요. 내가 안 사는데 누구를 살립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게 1번이구나. 저는 그런 것들을 오늘 이번 주간에 보내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말을 많이 하면 분명히 실수하게 되죠.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 영적인 힘이 뺏깁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두 번째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시잖아요. 상황에 집중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상황을 닥치면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해결해야 되니까. 염려를 하게 되는데 조용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상황을 딱 만났을 때.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상황을 만나는 거죠. 상황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상황을 만나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살려야 할 사람을 딱 만나는 거죠. 그러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살려야 되는 사람이 턱 앞에 왔어요. 그럼 못 살립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상황을 만나라. 이게 큰 차이를 가져다 주는데 오늘 여기 교재 보면 다니엘의 얘기가 나오죠. 다니엘의 기도는 전에 하던 대로였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 말은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하고 있었는데 상황을 만났는데 아무 상관없이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근데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하다가 상황을 만나니까 뭐가 나왔다 그랬죠?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감사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만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어떤 상황도 감사로 바뀌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항상 성령 충만 누림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누린다는 거는 기다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요걸 가지고 24시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누림 24시. 그러면 어떤 것이 오냐?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했는데 24시 하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 통해서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25시의 보좌의 힘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약속하신 그대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어디로 간다가 그랬죠? 땅 끝까지 가게 된다. 이게 영원이라는 축복 속에서 나오는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령 충만과 기다림 24시잖아요. 24시는 계속하는 건데 그 계속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파수꾼입니다. 성경에도 이 파수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파수꾼입니다. 위병소 근무 주는 사람이에요. 위병소 근무는 24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2000년대 초반에 군대에 있었는데 돌아가면서 써요. 그러면 저 위병소에도 24시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내무반 안에도 24시 돌아갑니다. 밤에 잘 때는. 저 밖에는 계속 돌아갑니다. 낮에도 돌아가고 밤에 돌아가고 24시죠. 어떨 때는 휴가를 많이 가요. 휴가가 뭐 하여튼 희한하게 걸려가지고 또 부대원의 한 5분의 1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 그 위병소 근무를 밤에 2번 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녁 9시에부터 11시까지 딱 서고 들어와가지고 좀 자다가 새벽 4시에 또 일어나가지고 또 서는 거예요. 2시간을. 그러면 그거는 너무 피곤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사람이 비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적군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24시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죠. 저는 이번 주에 사무엘상 24시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걸 쉬는 것은 범죄라는 거죠. 범죄. 사무엘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24시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언약이 선포된 지 10년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24시를 정복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양심적으로. 그래서 이게 범죄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24시 하도록 함께 돕는 것이 저의 역할인데 나에게 24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범죄를 하는 것이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분들도 다 권찰님이시고 구역장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지역에 구역에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역의 지도자들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구역을 위해서 구역은 제쳐놓고 내 개인의 24시를 못하고 있다면 나는 위병소 근무를 빵꾸 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다. 왜? 범죄니까. 그래서 여러분 5분부터 시작하잖아요. 5분. 아침에 5분 집중하는 거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랩런트들한테 네가 5분만 집중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5분을 시작으로 우리는 목표를 24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24시가 기도가 되는 것을 목표로 여러분 영적인 도전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뭐가 만들어지죠? 3가지 세팅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죠? 플랫폼.
내가 플랫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여러분한테 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죠. 왜? 답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 보이니까. 맞죠? 여러분에게 안 찾아온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답이 없을 것 같이 보이면 안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왔을 때 빛을 비춰주는 것이죠. 복음을 전달하는 파수망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안테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생의 방향과 미션을 딱 전달하는, 요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속에 있다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만남의 축복, 사람을 붙여주는 역사를 보내십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 어떻게 전도하면 될까요? 회사 들어갔는데 어떻게 전도할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열심히 일을 잘해라. 일을 잘해야 욕을 안 먹어야 된다. 일을 잘하면서 집중해라. 그러니까 한 1년 좀 다 되니까 부장님이 이 친구를 통해서 복음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 말은 플랫폼이 됐고 파수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응답입니다. 세 가지 응답이 온다.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아무리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답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다니엘에게 감사거리가 된 거죠. 이 죽을 위기가 감사거리로 바뀌는 겁니다. 나에게 갈등이 생긴다. 사람과의 갈등, 내 자신 안에서의 갈등, 갱신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거를 못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품는 게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부딪히는구나. 나를 갱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완벽한 기회구나. 이게 세 가지 응답입니다. 늘 24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5시, 나한테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있는 힘이 아닙니다. 이건 이 세상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힘이에요. 어디서 내려옵니까? 저 보좌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에너지입니다. 그게 나한테 내려온다니까요. 25시. 그래서 진짜 힘을 얻게 되는데 with Emmanuel oneness,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란 말이 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에게 있는 힘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나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나의 능력이. 이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 속에서 막 누리고 있는데 나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닌데 생기고 내 능력이 아는데 나오는 거예요. 중독된 사람들, 나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닌데 나오니까 그걸 뛰어넘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치유잖아요.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산업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렘넌트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학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학업을 하는 거죠. 그때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해가지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경쟁해서 이기는 것은 세상 수준이고, 안 싸우고 이기는 것, 오히려 싸우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 그게 바로 복음 가진 산업인이 받아야 될 응답이죠. 그래서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당연히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요거는 세상도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뛰어넘는 뭔가가 나온다니까요.
이거는 보좌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들이 경쟁해서 이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절대 제자. 비로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절대 제자를 남기는 그러한 응답이 있게 되는 거다. 이게 바로 영원한 작품이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제자가 딱 남는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 속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역 속에서, 여러분 구역 속에서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서 나온 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과 땅 끝입니다. 땅 끝.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로 결론난 자들이잖아요. 이 결론을 먼저 내놓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람산의 40일, 우리가 40일을 한다고 뭐 미션이 주어지는 거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미션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우리 구역장 권찰분들은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나에게 주신 그 미션, 구체적인 나의 미션,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난 자는 반드시 그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3천 제자의 역사,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모였고, 세계복음할, 나의 구체적인 나의 세계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교회에 하나님이 이러한 3천 제자 일어나고 1만 성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뒤집는 시간표가 옵니다. 전혀 관심 없었던 이 세계 선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시대적인 전환입니다. 그러한 뒤집는 시간표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섯 번째, 아시아죠. 완전히 지역의 흑암을 정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돌아오고, 지역이 치유가 되고, 불치병자들이 치유가 되고, 흑암 문화가 꺾여버리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이런 시간표들이 있겠죠. 한 번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좋은 시간표라는 거, 하나님이 그 다음 페이지를 시작하신, 여러분 인생의 그 다음 페이지를 시작하시는 시간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있으면 그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지금 뭔가 막혀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약을 잡고 기도해 보세요. 언약을 잡고, 하나님 나에게 마게도냐의 전환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그래서 결국 전환점을 주신 이유 뭐죠? 237 5천 종족께 가라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마게도냐의 전환점이 없었다면 로마를 갔겠습니까? 유럽 땅도 못 발라봤는데 무슨 로마를 갑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이러한 전환점,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면서 그 다음 로마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개인 인생을 봐도 그렇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도 그렇습니다. 전도운동의 단체를 향한 방법도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전환점을 이뤄서 세계복음화까지 힘있게 가게 하시는 거죠.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개인과
여러분의 구역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300% 준비된 사람은 현장에서 참된 부흥을 일으킨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 237 캠프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오늘도 지금 우리 현장 탐방하러 우리 그 전도사님들이 지금 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확정이 되면 광고하겠지만 우리 캠프하는 그 기간에 금요일은 거의 한 5시에서 7시 사이, 요 사이에 밖에 나가서 캠프할 거예요. 지금 벌써 춥더라고요. 오늘 오는 길에 쌀쌀해요. 아마 12월 달 되면 더 춥겠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두꺼운 옷이 없으시면 이참에 두꺼운 옷을 좀 장만하시고 현장에서 2시간을 있어야 되니까, 물론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교구마다 여러분 들어가야 될 황금어장을 이제 다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1대 교구는 어디로 가라 하면 스타렉스 2대 끌고 쭉 가는 거예요. 스타렉스가 안 되면 버스 타고 우리 대교구는 이쪽 현장으로 간다 해서 우르르 가서 현장을 보고 복음 전하고 초청장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캠프가 진행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눈 예비 캠프 때 함께 나눈 그 기도 제목 있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 마음속에 237 언약을 담으세요. 다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237 언약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고 제가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237의 망대를 세우는 거죠. 망대. 그리고 두 번째, 그 237의 현장을 뭐 해야 되냐면 봐야 돼요. 눈을 떼야 됩니다. 그 현장.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가보면 눈을 안 뜰라 해도 번쩍 뜨일 거예요. 와, 진짜 외국 사람들 정말 많네.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이 잘 본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보이는 거죠. 우리 동네에도 있네. 제가 예전에 그 대학생 때 군대 가기 전에 그냥 이렇게 대구에서 지내다가 2년을 지내다가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군대 가서 이제 휴가를 나왔습니다. 휴가 나오면 이제 밖에 다닐 때는 반드시 군복 입고 다녀야 되거든요. 혹시나 안 입고 다녔다가는 이게 걸립니다. 그래서 대구까지 와서는 이제 사복 입고 다니고, 저 근처에 가면 이제 군복 입고 딱 준비하는데, 제가 와서 느꼈는 게 뭐냐면 평소에는 안 보이던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말로 군발이라고 하죠. 군발이. 죄송합니다. 이상한 말 써서. 너무 많은 거예요. 길거리 너무 많이 돌아다녀. 와, 이렇게 많았구나. 근데 그 전에는 안 보여요. 내 눈에.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보이는 것,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번 캠프에 한번 눈을 떠보세요. 보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우리 구역에 얘기해 보니까 진짜 많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많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237에 눈을 뜨고 마지막 이제 237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그렇죠? 우리 교회가 237을 담을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 보내시겠습니까? 적어도 구역 안에서 지교회 안에서 237을 사역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죠. 237이 왔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줄 것인가 준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그릇이에요. 이거는 뭐 나의 인격적인 그릇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요. 237이 왔을 때 왔는데 막 허둥지둥 뭐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키워주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나교회 보냈다가 싹 가져가십니다. 여기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 어떤 동네 전도자들을 보냈다가 이 친구들은 잘 못하는구나. 데려가서 다른 동네 보냅니다. 왜? 그릇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준비해야 되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구역
구석구석에 이 237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무슨 캠프 했죠? 렘넌트 캠프 했잖아요. 렘넌트를 양육할 수 있는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병들어가 오잖아요. 정신문제 오잖아요. 감당 안 되거든요. 할 수 있는 그릇 준비해야 돼요. 시스템. 우리 각 구역마다 지교회마다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삼뜰이죠. 구역 안에 세 가지 뜰을 딱 세팅하고 누가 와도 세울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준비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역 사역, 또 우리 지교회 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된 부흥의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오늘도 언약 붙잡은 우리 모든 구역장 또 권찰분들의 삶 속에 참된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사람 살리는 역사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부흥의 재생산의 주역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 건찰분들 위에 맡겨진 사역과 또 현장 위에, 또 우리 RCA 현장과 우리 담임 목사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